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죠? 사단이죠, 사단. 사단과 마귀가 교회를 지속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가운데서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엄청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새가족들은 이단이 뭔가? 이단은 3단 밑이 이단이 아니고 이 이자가 다를 이자, 그리고 끝단 한자로 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고 처음에는 성경과 다를 것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죠.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오늘날 그 이만희의 신천지 안사롱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위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상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누구를 부인합니까? 주님을 부인해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신, 우리들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죠. 구속이죠. 속량.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아시죠? 신성과 인성인데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2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기 임박한 멸망, 이게 종말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종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종말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인데 왜 썼냐면 그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동시에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3절과 4절에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그때처럼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계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고 산이 산이고 바다가 바다죠. 중요한 것은 자연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지구도 영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종말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사도 베드로가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종말에 대해서 부인을 하냐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데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전광석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기도를 좀 잘못했구나.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1000원만 달라는 것은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은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알았다. 1분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오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왜 심판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더디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늦게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왜 늦게 재림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가끔 예수님 왜 이렇게 재림이 늦습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직도 회개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림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세요. 그러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회개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임하는데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제 오시는 걸로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도둑같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호련히, 빨리. 도둑이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속하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오신다? 속히. 속히는 빠르게가 아니에요. 이 속히는 뭐냐면 갑자기, 호련히,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렇게 도둑같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풀어진다라는 단어예요. 11절에도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간 적이 없는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우주의 대변혁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파괴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말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고 이 세상이, 우주가 풀어지는데, 대변혁이 일어나고 대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말세가 되면 말세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마땅하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매너예요, 매너. 여러분, 사람이 매너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의 매너가 있고, 또 공중에서는 공중의 매너가 있고, 신사는 신사의 매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말세를 살 때 말세의 매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왜 안 띄워주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이 되자.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1장 15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럽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하게 하자.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룩함에 일치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463회가 나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할 이해될 이유가 뭡니까?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죠.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거룩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를 읽으셔야 되는데 21장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전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부 출신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신부감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최고의 혼수가 뭘까요? 아파트예요? 자가용이에요? 뭡니까? 모르시네. 순결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최고의 혼수가 순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결혼식 때마다 깨닫는 거. 모든 신부는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부는 아름다워요. 최고로 예뻐요. 꽃 중에 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하얀 면사포 드레스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 면사포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까만 면사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 하얗습니다.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 그들이 뭐를 입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 저 충청도 한산에 가면 모시가 있어요. 아세요? 그 모시, 그 삼으로 만든 깨끗한 하얀 옷, 그걸 세마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예요. 세마포. 이 옷은 거룩한 성도들만 입는 옷을 말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옳은 행실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로서 깨끗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상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남은 곳은 교회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도 거룩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거룩을 말하는 교역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인 나도 거룩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십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만날 텐데 정말 여러분,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너무 더러워요. 물론 회개합니다만 점점 깨끗해야 되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육체의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 외에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그것은 간음이에요. 음행이에요. 여기 싱글들이 있습니까? 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부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음행이에요, 음행. 성경을 보면 음행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음행을 밥 먹듯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성매매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까? 순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godliness예요. 하나님과 같음, 하나님과 같다.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이 참여한다라고 왜 했을까? 이 참여한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신의 본성과 교제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성과 교제한다. 하나님 본성이 뭐예요? 아까 에베소 4장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교제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과의 합의를 말하지 않아요. 12월 25일, 26일 그 KBS 1 텔레비전에서 그 수도사들의 얘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저는 뭐 영성에 관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분들의 생각은 왜 일평생 한 방에서 지내요? 네? 한 방에서 고독하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밥만 먹어요. 반찬도 없어요. 네. 그리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걸 평생 하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와, 놀랍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신과의 합의래요. 합일. 하나님과 합일.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불교, 힌두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온유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40이 넘으면 뭐에 책임을 지래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40 넘은 분들,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책임질 수 있어요? 예쁘고 믿고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얼굴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얼굴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경건해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몇 번 했다, 일독을 몇 번 했다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천독을 해도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음욕이 가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세일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 행실과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한번 여기 나올 겁니다. 둘째로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란다와 사모하다는 좀 달라요. 바라다는 기대하는 거고 사모하다라는 것은 재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내가 정말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식 날 잡아놓으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삿집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더 넓은 집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20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유럽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 사람 경우에는 왜 일하냐? 휴가 가려고 일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휴가 가려고. 근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일합니까? 여행 가려고.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유럽 여행, 미국 여행 가려면 그날은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실 날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다 여기 보면은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돈 생각하고 예배당 나가자마자 우리 가족밖에 없고 건강밖에 없고 내 새끼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반대말이 뭐예요? 헌하늘과 헌땅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카이누스 우라누스, 카이겐, 카이넨, 헬라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 아내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여러분은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몰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못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맞아요. 알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저는 못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아보면은 또 거기서 옛날 지지고 볶은 그 기억 다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만났는데 몰라야지. 이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과 그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요한계시록 1절부터 21장 1절부터 쫙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 얘기를 못하고 31일 날 새벽에 이제 마지막 본문이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기만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하나는 이미와 또 하나는 아직이에요. 그걸 already not ye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예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임하지 않은, 아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 여러분, 그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의 개인의 죽음도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나야지 천국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말이 와야지, 끝이 와야지 시작이 오는 거죠. 이 지구의 끝이 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종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떠한 매너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해서 경건의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오시옵소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